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멀리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오랜만에 우리 앞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또 오늘 헌화식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저희가 이제 6월 8일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5월 달과 6월 8일까지 좀 주제에 대한 설교를 나눌 예정이고요. 6월 15일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온전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을 지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온전한 생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될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었는데 어떠한 성품을 가지면 좋을까, 그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등이 아니면, 또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한 것을 좋아하고 힘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경쟁력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은연중에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또 나의 배경이 든든해야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이것이 이제 본능을 가진 동물들의 세계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온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공적인 생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팔복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 가운데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함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본이 되고, 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바로 온유함에서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는 굉장히 다른 메시지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설득력 있게 잘 들리지는 않아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나라가 없는 시절이에요. 나라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자의 그 세상 현실 속에 예수님도 있었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 그러한 열심 당원들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힘의 원리를 통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이 독립에 대한 갈망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대에 오늘 이것과 너무나 정반대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또 많은 상처를 서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사나운 기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기질이 남아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으르렁거려서 내가 무엇인가를 차지해야만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도 꼿꼿한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은 것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꺾이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곧은 목을, 곧은 마음을 부드러운 목,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아들 중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무엇이죠? 그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다 누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요셉을 팔아 넘긴 사람들인 형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팔림을 당한 요셉이 결국 성공을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그 주인공은 결국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쫓겨난 이삭이 결국 성공합니까? 아니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이삭은 3번이나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한 그 우물은 삶의 터전이고 당시의 복의 상징인데,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 이삭이 3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다 그 좋은 우물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결국 이삭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팔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결국 103편 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의 죄악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도 온유한 자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에 대한 어떤 정의들은 각자 가질 수 있겠죠. 부드러운 것,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힘이 부족한 사람이 갖는 성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온유하니까 부드럽잖아요. 이 사람의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온유한 사람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이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태도인데, 이 온유함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성품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교만함과 자만한 마음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온유함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유함은 통제되고 제어된 힘이다.
온유함은 통제되고 제어된 힘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약하고 그냥 연약한 성품이 아니라 강한 힘을 바탕으로 그 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제어할 줄 아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어요.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뭐 대안이 없죠. 그런데 힘이 있는데 이 힘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또 격동하는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는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읍이 무너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랜 시간 고생하고 애쓰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지만 결국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올 때, 여러분 그때서야 더욱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그 좋은 힘과 나의 배경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의 1차 독자가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의 말씀의 1차 독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감정 때문에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감정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은 뭔가 내가 승리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와는 정반대, 마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설명을 들으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는 화를 내어야 할 때를 언제이며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온유함은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또 화를 내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또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참 멋있는 정의인 것 같아요. 온유함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분노에 대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분노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분노를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꼭 분노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통제된 분노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력한 죄악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위협을 줄 때, 그때는 우리가 통제된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이 진리를 변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온유함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볼까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악을 범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그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침묵으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했던 상황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장사치에 소굴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언제 분노해야 되고 언제 분노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지만 주님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하시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도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어야 될 곳에 화를 내시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 앞에 욕을 감당하고 주님의 능력을 제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질밟히는 곳에는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굴복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마음을 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된 본성인지 몰라요. 오히려 약한 자를 돌보고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나를 변호하는 일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조금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명확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변호하고 그 일을 지키는데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의 귀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다윗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랑했지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용사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 앞에 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어도 옳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 10대의 다윗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니까 이렇게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함이 어떠한 것일까? 온유함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품이에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에는 이 본뜻이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 동물은 어떻죠? 성격이 야생의 본성이 남아있죠. 야생 동물은 아무리 좋은 품질을 가진 동물이라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결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야생의 동물을 데려와서 조련사가 조련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동물이 사람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를 때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죄악된 본성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꿔 말해서 이 죄악된 본성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 매일매일 의탁하고 맡길 때,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죄악된 본성이 생명의 역사로 바꿔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사탄의 손과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독침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혀를 가졌던 우리의 혀가 이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혀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처럼 무자비해 있던 우리의 주먹이 이제는 쓰러져 있는 지체를 일으켜주는 위로자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연단받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관계 속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달라고 나아가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요셉의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17살 나이에 가장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누구에게 팔림을 받았죠?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요셉이 통과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없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애굽의 총리는 오늘날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압도하고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형들을 해하는 자로 그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의 가문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일에 요셉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온유함이 갖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 다시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을 넘겨주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결국 주변을 세우는 그런 귀한 화평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성공하였지만 그 성공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요셉이 사용받았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 3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보시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등장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남이거든요. 당시에는 모든 장남에게 축복의 갑절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장남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다. 쉽게 말하면 온유함이 결여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르우벤에게 그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9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해요. 똑같은 예언입니다. 5절 보시면 시므온과 한번 49장 5절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나아갔던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이 세 아들은 결국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주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온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것이 온유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2가지 정도만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의 학교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양한 장소에서 다 나오셨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광야 학교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힘이 있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배경으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만이 그 이전의 40년의 바로의 왕자로서 모든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능력과 재물과 권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서야 사용하시고, 사용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계획과 선택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 두 가지의 질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온유한 주님이세요. 그 거룩한 온유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향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귀한 그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의 모든 혈기와 분노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